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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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 그럴 거예요. 뭐 이렇게 귀찮게 자꾸 그러냐고 빨리 설교를 하지. 여러분, 설교하고 들을 때 피차간에 설교를 목사님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해줘야 되고, 또 성경에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아멘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귀찮으면 안 오셔도 돼요. 그걸 뭐 귀찮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멘 하는 것이 맞습니다. 뭐 제 얘기가 죄송한데 저는 설교하는 사람 미안해서라도 아멘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 설교할 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말할 때 상대방이 반응을 안 해주면 정말로 힘듭니다. 그것도 어느 때는 기분 나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내가 그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분 때문이라도 아멘을 잘 해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분이 아멘 하면은요, 말하는 사람이 참 힘이 나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꼭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대화할 때 반응하는 사람, 저 사람과 내가 같이 동행할 사람인가, 정말 저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줘도 괜찮은가 할 때 반응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호감을 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잘 보시고요. 저를 잘 보시고, 그리고 아멘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찮다도 하세요. 아멘. 자,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을 이어갈 텐데, 오늘 제목은 이름 속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름 속의 예수. 여러분, 이름이 개똥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개똥이. 어떤 사람은 개똥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복덩이, 또 어떤 사람은 말려라는 이름이 있어요. 말려. 그리고 끝손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왜 개똥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름은 좀 좋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게. 좀 멋있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름을 지은 건 절대로 아닐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름 속에 지어준 사람이 생각하고 또 그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기 담았을 겁니다. 그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인생을 담았을까요? 기왕이면 잘 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가치가 있는 사람, 그것은 이제 훌륭한 사람에도 말하고 이렇게 말하죠. 왜 개똥이라고 지었을까요? 이게 사실입니다. 왜 개똥이라고 지었냐면은 옛날에 그 아들을 이렇게 잘 낳는 분이 있어요. 어떤 옛날에 보면은 좀 사오남매 낳는 건 보통 있잖아요. 그때 아들을 계속 낳는데 그 자녀들이 한두 살 먹다가 5살, 6살 먹다가 죽는 거예요. 왜 죽을까? 이름이 생각하기를 이름이 너무 좋아서 죽는 것 같다. 그래서 이름을 좀 더럽게 지면은 귀신들이 일찍 데려가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해서 개똥이라고 줬어요. 근데 진짜 개똥으로 줬는데 그 사람이 진짜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장사했냐면 보신 장사를 했습니다. 개똥이. 여러분, 근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놀림을 받았겠어요? 개똥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나 왜 개똥이라고 줘서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립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개똥으로 줬다. 근데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참 좋은 이름이다. 이게 진짜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끈녀라고 짓고 또 말순이라고 짓잖아요. 말려. 왜 그렇게 짓냐면은 딸만 계속 낳는 거예요. 딸만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 넷째도 딸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소원을 그 마지막 낳는 그 자녀에게 소원을 담습니다. 어떻게 담죠? 이제는 그만 낳아라. 그래서 말순이에요. 그만 낳아라. 끈녀. 여자는 끝이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이름 속에 그 가문의 또 종교, 또 그 부모님들의 의미를 많이 담아서 이름을 지었어요. 다 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하나님 보내신 사람, 보내신 분.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누구냐?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최고의 신이라고 보는데 그 하나님 속에도 이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창조의 하나님, 엘로힘. 또는 여호와 로이,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이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개똥이라고 친 것은 그것은 그 개똥이라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람 인생을 결정지어지는 인생 속의 의미를 주어서 좋게 되라는 의미를 줬지만은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분은 이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3장 18절 19절을 말씀을 우리가 이제 대주제로 두었잖아요. 그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누군가를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그것을 충만하게 그 충만한 것을 너희도 충만하게 되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충만한 가운데 충만하신 분입니다. 자, 이럴 때 반응을 해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어져요. 귀찮지만 하셔야 됩니다. 군인들도요 함성 3초간 실수할 때 정말 목이 터져라 하는 애들은요 전쟁 나면 국가를 위해서 죽습니다. 근데 뒤로 빼는 놈들은요 도망가요. 사실입니다. 그건. 제가 군대 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시켜도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을 딱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인데 좀 반응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내가 무슨 얘기하다 그렇게 또. 자,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본질입니다. 본질. 근데 그 본질 속에서 나타내는 것들. 다시 말해서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름이 붙여지는 거죠. 다양한 이름이 붙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관계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또는 우리가 그만큼 그분의 이름의 분량만큼 성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복동이라는 이름은 너 복되게 살아라는 부모님의 소원이죠. 그렇게 또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복동이를 지어줬어요. 자 그런데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본질적 이름을 갖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잘 깨달아서 아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말은 뜻이 어떤 얘기죠? 성경에 있는 얘기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예비하신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그분이 누군지 잘 알아야 우리 믿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분의 이름을 잘 알아야 아는 만큼 우리도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아는 만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이 안다는 말은 지식을 뛰어넘는 말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알림이라는 것은 지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은 말씀 듣다 보면 지식을 가져요. 자, 성경은 뭐냐면은 성경은 하나의 문학이에요. 하나의 지식입니다. 근데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 안다는 말은 그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와 나와 부딪혀서 나오는 것들. 자, 전기라는 것이 양이 부딪혀서 발생하는 열량을 가지고 어떤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지식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이 다르죠. 자, 자, 보세요. 이번에 수능시험에서 만점 맞은 용인의 예대 용인 쪽에 있는 여자아이가 만점을 맞았어요. 대단한 거죠. 재수를 위해서 만점을 맞았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서울대 의대는 못 간대요. 왜냐면은 서울대 의대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선정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과목을 선정해서 시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는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근데 그 만점 못 맞았어도 차점 맞고 이렇게 했어도 서울대 들어가는 애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은 서울 만점 맞았기 때문에 또 좋은 대학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좋은 대학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만점 맞았으니 다 됐느냐?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대학을 들어갈 겁니다. 그 대학 들어가서 다 끝났느냐? 아니에요.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진 지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럼 사용해서 다냐? 아니죠. 거기에 가치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어떤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인생관이 있어야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공부 잘해서 나쁜 데 못 오겠어요. 나쁜 법이나 만들고 불량하게 살면 못 오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올바로 살지 못하면 못 오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내 인생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제가 수없이 성령 말하지만은 여러분 성령이라 말할 때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 안 봐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합니까? 못 받았으면은 받으려고 해야죠. 방언하지 못하면은 방언하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봐야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방언을 해야 방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길로 나가니까 자꾸만 엇박자가 나는 것이고 자꾸만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만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비판하게 되고 자꾸만 뭔가 좀 흥미가 없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여러분에게 지식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이 지식이잖아요. 저도 지식을 갖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 지식이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경험이라는 건 뭐냐면 만남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만남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남이 되어질 때 보통 우리가 자녀를 또 그러잖아요. 자녀를 또 내 아버지고 어머니인지 알았지만은 알죠. 이거는 분별의 진리입니다. 이게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아니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가 간의 관계는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근데 내 자녀인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특히 이제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는 다 경험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경험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내 부모에 대해서 깨달을 때가 있어요. 깨달을 때가. 법칙은 맞는데 마음과 마음으로 딱 만날 때 이것이 부모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그냥 살죠. 물론 이제 결혼하면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후세를 가져야 돼요. 후세를. 자녀를 낳는 것은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면 안 돼요. 이것을 바꾸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도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결혼해서 일부러 아이를 낳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틈을 타서 동성애법이라는 게 동성애가 들어왔잖아요. 이게 큰 범죄죠. 큰 범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기독교인들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 결혼하고서도 아기를 낳지 않은 사람. 자, 결혼하고서 아기를 낳지 않았다. 여러분, 세상적인 법칙에 의해서는 결혼한 거지만은 성경에서는 그것은 결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아기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어떤 그 신체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신체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었으면은 그 사람은 엄마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녀를 낳아본 사람만 부모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경험인 것입니다.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식으로만 있고요. 그래서 지식도 선별하죠. 내가 좋은 것만. 그러니까 뭐가 걸리죠? 영적으로 음식을 잘못 먹으면 오는 그게 뭐예요? 네? 크게. 응? 내가 가만 진짜 잊어버려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영양실조가 편식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여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런 게 없어진다. 내가 경험했으니까 확실하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예수를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들이 수능 시험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을 볼 때 문제 하나가 인생을 바꿔요. 문제 하나가 좀 따뜻한 물어보좀 듣는 것 같아요. 문제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잘못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거 문제는 반드시 그 사람 인생길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우리가 타고 갈 때 옛날에 아날로그식이라서 대충 했지만 그것도 복잡하잖아요. 그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자동차를 끌지 못하도록 하죠. 운전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을 봅니다. 상식적으로 60점 이상은 맞아야 지식적으로 법규라든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죠. 배우게 돼서 그것을 시험으로 봅니다. 또 그러고 나서는 실기 시험을 보죠. 실기 시험을 봐서 또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그러한 점수가 나와야 그때서 자동차를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공부를 해요.
근데 또 열심히 한 사람들은요, 많이 알기 때문에 사고가 덜 나요. 요즘에 그 횡단보도 건널 때, 우회전할 때 반드시 사야 되죠. 옛날에는 사람 없으면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그게 이제 바뀌어지니까 사고를 좀 많이 냈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몰랐다. 자, 몰랐다는 말은 무슨 소리죠? 사고를 낸다는 말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사고를 낸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대답 안 하세요? 동의하셔요? 몰랐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요, 기도는요, 항상 정부에서 보통 3개월, 6개월, 1년 정도 합니다.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지금은요, 이런 미디어가 발달돼서 충분하게 홍보를 합니다. 근데 그 홍보를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했어요. 그를 무시했거나 관심 받기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반드시 내게끔 됐습니다. 여러분, 사고를 내면 일단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죠. 그래서 가해자입니다. 해를 입혀서 가해자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르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 때문에 어렵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내 주관에서 내 거 해결해, 내게 주세요라고 말한다. 저는 병원에 가서 내가 배가 아픈데 배가 아프면 두통도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서 내가 머리 아프니까 두통약 달라고 말해요. 때렸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복통이 있으니까 복통약을 드셔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아닙니다. 내가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 안 아프게 하는 약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의사가 그 약을 지어 주겠습니까? 절대로 처방해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주시는 방법이 달라요. 전부가 다릅니다. 개인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그분이 알고 그분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알고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그분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이사야서 9장은 2700년 전경에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예언. 자, 이사야서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요. 회복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죠. 범죄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합니다. 여러분, 범죄하니까 당연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린아이를 보면 알아요. 어린아이들 보면은 무슨 이렇게 어른들이 보면은 좀 그 이러면 위험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이럴 때 바뀌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은요, 애들은 싫어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왜? 성도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더군다나 요즘 세상은 간섭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그래요. 그냥 성경 구절 대충 하고 끝내라. 대충 끝내라. 성도 그러면 성도 떠나. 그래요. 참 고민이죠. 성도가 떠나는 것도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대충 가르치는 것도 더 큰 고민이에요. 더 큰 고민이에요. 설교를 대충 하는 거, 하나님 말씀, 물론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충 말해준다?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들, 대충 말한다? 그건 나쁜 거예요. 알 거예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하면은 그게 안 좋은 거예요. 하면서 내가 그렇게 당하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요, 참 그런 일이 많이 생겼어요.
특히 선지서들은요, 선지서가 이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선지서들이. 이 선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타락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 타락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잘못 사는 거예요. 너무 잘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뜻이 뭐죠? 사고 나니까. 사고 나면은, 사고를 내면은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끔 돼 있잖아요. 처벌 받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조목조목 일러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은 말을 안 듣죠. 그래서 가장 큰 결과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가장 큰 결과가 뭐냐면은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끌려가는 겁니다. 나라를 뺏기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성령도 다 부서뜨려지고 자녀들은 처참하게 죽고 왕은 죽고 70년 동안. 여러분, 그러니 여러 사람들이 끌려갈 때요, 바벨론을 쳐들어가서 끌려갈 때 사람들이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잘못한 걸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은 당신은 전능한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많았어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편에 서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본인이 누구라고 하냐면 나는 공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공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세워놓은 법칙을 무너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서는 그런 내용을 많이 써놓는데, 이제 오늘 이 9장은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겠다. 또 다른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사야서 9장입니다. 그 회복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하진 않았어요. 개인적인 신앙, 역사적 신앙, 민족적 신앙을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도요, 아랍인들은 도망가지만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쟁으로 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오실 예수, 회복시켜줄 예수, 진정한 회복이 누구냐? 예수다. 그 예수가 오는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두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사가 뭐죠? 하나님의 정사. 여러분, 하나님의 정사는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또 어깨에 메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냐면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제약된 세상. 이 제약된 세상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깨에 정사를 메우신 그분. 자, 그분이 이름이 누구냐? 자, 이런 이름이 그분이 바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근데 그분이 어떤 이름을 갖냐면 기묘자요 모사라 그랬어요. 자, 기묘자. 여러분들 벌써 이 기묘자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벌써 느낌이 있잖아요. 아, 기묘자가 뭘까? 경이로운 일을 하시는 분,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The Wonderful이라고 했어요. 원더풀.
감탄사죠.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다 했어요. 자, 12월 달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탄생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 자, 그래서 성경에는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들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 요한복음에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더 세밀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자, 구약성경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복수, 단수형 복수. 그리고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형상, 우리입니다, 우리.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그랬죠. 자, 근데 그 내용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해요. 자, 요한복음 1장은 누구를 소개하는 장면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하나님이시라고 소개를 해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창조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마태복음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그 족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라는 말은 역사죠. 근데 이 족보라는 말은요, 족보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족보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신 분인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합니다. 중요하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역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죠. 어떤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근데 그 역사가 어떤 역사냐? 구원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쭉 그렇게 쏟아 보면은 정말, 이거 기독교의 성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성경에 보면요, 정말 이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은 것도 많이 있어요. 유다와 다말의 사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성적 문제.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뭐냐고 막 잘난 척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구원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그 써나려 가는 거예요. 쭉 가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써놓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탄생이죠, 탄생. 그럼 어떻게 탄생했느냐? 자, 그것을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700년경에, 예수님의 탄생 700년경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가능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처녀가 잉태해야만이 할 수 있다,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몇 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지를 제가 설교를 드렸어요. 그때 좀 기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 그것이 성취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게 누구냐면은 이게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성탄절이 되면은 마리아가 잉태되고 아들 낳고 근데 별로 뭐 성탄절 때 보면은 뭐 연극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은 여러분 그 안에 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기묘자라죠. 기묘자라는 것은 경이로운 일, 감탄할 만한 일.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무엇으로도 이것을 이해가 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참 경이롭다, 참 놀랍다 라고 하는 그게 기묘자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분. 할렐루야. 여러분, 자, 이런 말씀을 기억해 놓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설교를 할 겁니다. 또 언젠가는. 왜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그래야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그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러면 이 기묘라는 말과 나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에 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오신 예수, 제 없이 오셔야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라는 말은 믿음으로 들어간 길이지만은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듣고서 그러네? 이게 들리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정말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큰 문제. 들려야 돼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너무 싸구려로 보는 점이에요. 구원인 것 같다가. 구원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일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경이로운 일이잖아요. 그래 감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이것이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 고난도 그렇고 죽음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다 경이롭잖아요. 이게 상상이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세상이 과학으로 의학으로 무엇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증명하려니까 믿어진다니까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더 알아져요. 더 깊어져요.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우스운 거죠. 우스운 겁니다. 아주 우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삶. 자, 모사라는 말은 카운셀러라는 말입니다.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뜻이죠. 자,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우리 인간의 고뇌를, 인간의 삶을 대변하는 여인이었어요. 우리 찬송 한 장 보십시오. 좋은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 좋으신 분은 졸리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좋으신 분은 밖에 나가서 시원한 물 한 잔씩 드시고 오세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방망을 거기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그의 피에 우리 영원한 거룩게 하셨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힘냅시다. 인사합시다. 지금 사실 제가요, 지금 사실 강단에 서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가 헌신을 하고 있잖아요. 자, 모사라는 말은 카운셀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수가성 여인을 말하죠. 남편이 여섯 번째 남편이 현재 있는 남편도 앞으로 너 갈아칠 거야 할 정도로 인생의 욕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거기서 또 하나의 종교가 있죠. 어떤 종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종교, 뭐 송아지를 섬기고 이렇게 또 어떤 지역 한 지역을 이렇게 우상시하고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여인. 그래서 이제 남편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물 길러 갈 때도 사람이 없을 때 가야 하는 그런 대인기피증이 걸린 사람들. 요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죠.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동부연합회에서 저거 회장을 하는데 제가 회장을 상이 안 됩니다. 일단 재정이 안 돼서 안 됩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 만나는 게 좀 두렵더라고요. 무시당하는 것도 같고. 그 사람들은 인정해 주는데 목사님은 회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있어요. 돈 없어도 못합니다. 그랬어요. 돈 못합니다. 뭐 꼭 해서 뭐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제가 얼마 안 됐는데도 목사님들 이렇게 알아봐줘 너무 고맙긴 하지만은 상황이 안 되니까 뭐 못하는 건 못한다고 그래야죠. 그 대신 제가 다른 거로 열심히 돕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만나는 것도 사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내가 교회에서도 다 하지 못하면은요, 교회 나오는 게 좀 끄떡하고요, 설교 들 때도 각 상처를 받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다 그거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고려해서 설교는 전 못합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그건 사람 비유 맞추는 거고 그건 나쁜 목사예요. 정말 나쁜 목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막 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올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수가성 여인도 그랬어요. 일단 사람 만나기 싫다. 목마르다. 근데 그때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예수를 만나서 대화가 시작됐죠. 상담이 시작됐죠. 상담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다면은 예수님은 상담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삶을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숨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해결받지 못해요. 병원에 가서도요, 막 안 아픈 것도 아프다고 그래야 됩니다. 여기도 아파요, 저기도 아파요. 그래야지, 그래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안 아파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은 영부터 시작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여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잘 되는 것이 영이에요. 영이 잘못되면 나머지는 아무리 잘못해서 다 망가진 겁니다. 다 병든 거예요. 혼이 잘됐다, 범사가 잘됐다, 영이 잘못됐으면 다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이라고 해요. 우리 몸도 그렇죠. 영이 내 본질이에요. 영이 잘못되면 다 망가진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잘못된 종교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망가진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 싫어합니다. 성공시도 맞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죽고 싶어서 죽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만나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해요. 상담을 하기 시작하죠.
그 첫 번째 고쳐주는 게 뭐냐? 첫 번째 고쳐주는 것은 영적 문제를 고쳐줘요. 영적인 문제를 고쳐줍니다. 이 물을 퍼먹어도 목마르니구나. 내가 줄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수가성 여인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여인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야다가 됩니다. 경험을 합니다. 당신이 오시려고 하는 그 예수입니까? 그래, 내가 바로 그다.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무슨 소리죠? 이전 것은 잘못된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가 부르죠. 부를 때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부르지 가잖아요. 가는데 어떤 결단을 하냐면요, 망토를 버려 던집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결단합니다. 그물과 배를 버렸더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망토를 가지고 왔으면 예수님은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못 버렸으니까. 자,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얼마 동안을 상담하다가 영적 문제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해결합니다. 그 물어봅니다. 네 남편이 몇 명이니? 너 그것도 버릴 거지? 너는 너무너무 욕망에 지쳐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너무 매몰돼서 빠져서 사람들 욕하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네가 나쁘다고 생각하니? 저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니? 당연하게 이 여인에게는 자기를 욕하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느 마을에 갔는데 처음으로 눈이 외눈인 거예요. 근데 그 외눈이냐면 그 마을은요, 잘못된 우상을 섬겨서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태어나면 안질 생기고 사고 생겨서 전부 한눈을 한눈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제 그 마을에 살려고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전부 애꾸리는 거예요. 몇 달 살다 보니까 어떤 착각이 오냐면은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 들더라는 거예요. 난 눈을 가졌고 다 애눈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눈을 빼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멋있죠? 멋있는 게 아닙니다. 바보죠? 애꾸는, 원래 사람은 두 눈 갖고 태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두 눈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두 눈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이 싫어한다니까요. 네가 눈을 빼라고 말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당신의 눈을 빼시오. 당신 내 편에 서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도 그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내가 저 사람 손가락질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올바른 신앙, 예배관을 갖는 게 중요해. 내가 올바른 예배관을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갖는 게 중요해.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의 결론담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4장인가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올바른 예배관을 갖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와서 이러고 뭐 교회 와서 깨끗한 척하고 교회 안에서만, 이게 올바른 예배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를 이것을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내가 하나님 모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찰 제복을 입고 다니면은 강도들이 강도실까 옆에서. 근데 경찰 제복을 안 입고 있으면 저놈이 형사인지 경찰인지 모르기 때문에 강도질 할 수도 있고 경찰한테 칼 들이댈 수도 있다는 그 말이지. 제대로 알면은 우리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상담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음을 만져주려고 그럴까요? 올바른 예배관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올바른 예배관을 가져서 올바른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것은 증거가 뭐냐면 물동이를 던져버렸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인생에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이제 물동이가 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아직도 그 바디메오가 같이 그 망토를 아직도 붙잡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시면요, 물동이가 필요 없는 여러분 심령 속 영원히 샘솟는 생수를 마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말씀을 듣자마자 마음속에서 생수가 터지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욕했던 사람들 뛰어가서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증거하는 삶을 사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라고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서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라고 말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울 수 있죠. 그것이 착각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인 걸 숨기는 것이 선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거는 더 불의해요. 당당하게 가서 난 그리스도인인데 할 때 산다. 야, 너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렇게 살아? 그 소리를 들여 그 매를 맞아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내가 가정 때문에 창기도로 해서 몸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것밖에 못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 연을 데려와서 돌로 쳐 죽이기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창피한가요? 근데 예수는 그를 덮어주잖아요. 여러분 가끔 동네 사람들한테 배를 좀 맞고 돌덩이로 좀 던진 팔이야. 네가 진짜 너같이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나 예수 믿겠다. 이 소리 들으면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맞아 맞네. 맞네만. 그래서 더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카운슬러 되신 예수님께 상담할 때 뭐예요? 말씀 속에서 말씀은 예수님이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간단하게 수고가 5분 있다 내게로 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과 대화해야죠. 예수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벗어날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답을 모르니까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내 답을, 내 인생길을 아시는 그분에게 나를 보여줘야죠. 그리고 그분은 대화하기를 원하죠. 성경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대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 자꾸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그냥 그런 건 배워들었지. 사실 설교도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질문하고 당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으로 간단하게 끝내는 거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설교하고서 여기 대해서 한번 좀 풀어보세요. 말씀해 보실래요? 해보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설교도 안 되겠죠. 아멘. 그 아멘 하나로 끝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나 편하게 해주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야다가 되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은 아는 만큼 최소한도 60% 정도는 삶 속에서 반영돼야 됩니다. 그 어떤 분은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분은 가르쳐야지 말아야 되겠네. 그럼 또 안 되죠. 그게 불의한 거예요, 그게 불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은 여러분 다 아시죠? 전능은 뭘까요? 무엇이든지 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마이티 갓 이라는 마이티. 여러분 보니까 뭐 자동차도 1.4톤인가가 마이티 있죠. 고혜경 장로님 차도 마이티에 마이티 뜻이 무엇인지 아셨죠? 영어 뜻이 무엇인지 아셨죠? 전능이라는 뜻이면 전능이 때 힘 있는 뜻이에요. 대단한 뜻입니다. 이게 마이티예요. 마이티 갓. 그래서 전능하신, 그 전능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우리 생각에 하나님 전능하시죠. 우주를 지으시고 이렇게 하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무슨, 그분이 전능하신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웃집 아저씨가 돈 잘 버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전능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내 속에 계신 분이, 예수님은 내 안에 모시셨잖아요. 성령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전능하신 전능이라는 분은 무엇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죠. 자, 특히 이 전능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싸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싸우는 하나님. 미가엘.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싸워야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는 것을 회복시키는 일이죠. 첫 번째 아담은 영적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생은 그래서 노동을 해야 되고 골치 아프게 삽니다.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율법을 지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오신 아담 예수님께서는 사단과 첫 번째 아담과 싸워서 이긴 사단과 사단은 똑같아요. 사단은 바뀌지 않아요. 사단은 죽지 않습니다. 영존합니다. 계속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영존합니다. 사람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거는 위치가 다를 뿐이에요. 위치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은 천국 갔으니까 대충 살자. 아주 나쁘죠. 왜냐하면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갈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은요, 지옥,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다르잖아요, 마음에서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대충 알아서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와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요. 예수 수십 믿어도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하는 헌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천국 갔는데, 팍 와서 반갑게 맞아드려요. 반갑게. 근데 어떤 권사님이 이제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첫 번째 목사님 왔는데, 뭐 꽃다발도 가지고 오고, 막, 해주고, 막, 이랬는데, 권사님 천국 갔는데, 꽃다발도 좀 싸구려 가져오고, 대충 왔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화가 났대요. 목사님이라 차별하냐고.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목사가 천국 가는 사람이 드물어서 그랬어. 권사는 많이 와. 그러더래요. 왜 안 되십니까? 목사님이 천국 가는, 목사도 천국 가는 사람 많다니까요. 우리가 확실한 목적지는 알아야 돼요. 대충 살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능하시는 싸우는 하나님인데, 마귀와 예수님과 공격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에서 싸우잖아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자는 없습니다. 저 부처도 안 됩니다. 뭐 철학자도 안 됩니다. 뭐 대단한 성자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능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안에 뭐가 담겨있어요? 싸움이라는 게 다 싸움. 영적 전쟁. 에베소 6장 말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나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내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전능이에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싫어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도 마귀는 떠나갑니다. 전능하신 분. 자, 이것이 전능이라는 분이 이 전능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전능권을 받을 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뭡니까? 영적 싸움이거든요. 첫 번째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예수님도 단계별로 있잖아요. 떡으로. 명예, 권세, 부귀, 영화, 자기 자존감. 이 싸움이 단계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기니까 나중에 천사가 와서 예수를 받들더라. 기도가 대충 한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그 뒤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걸 다 가르쳐주고 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뭘까요? 여기 때는 이렇게 책에 종이 조각이에요. 문자입니다. 하나의 문학적 조직이에요. 아주 멋있는 조직이죠. 시편은 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나에게 준 권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권능을 여러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들으면 지식을 가져요. 지식만 쌓이자면 교만해져요.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요. 이게 아주 웃기는 것이 뭐냐면 야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교만입니다. 자꾸 나도 아는데 나도. 그래 경험해봤어? 귀신 쫓아봤어? 천국 가봤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서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야죠. 여러분 아멘 좀 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영존하시는 하나님, 부성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부성적.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영원히 존재한다는 건 누가 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죠. 근데 그렇게 알버려버리면 지식으로 끝나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영원히 항상 기다리시는 하나님, 영원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히 공급하시는 분. 자, 이게 뭐냐면 탕자비입니다. 탕자가 가지고 부모님께 받은 거 나갔어요? 자, 그런 말씀도 꼼꼼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나갔어요? 망했어요? 그때 생각납니다. 그게 뭐예요? 드디어 진짜 아버지를 야다하는 순간이에요. 만나는 순간이에요. 깨달았기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돌아가서 아버지를 안아요? 자, 엄청난 자산입니다. 엄청난 자산.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관리하는 것만큼 돼요. 하나님 겁니다. 근데 내가 다 허비했는데도 돌아오니까 그냥 맞아줍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똑같이 줘요. 나갈 때 100억 가지고 나가서 다 썼는데 돌아올 땐 빈터트리 와요. 돌아오니까 100억을 줘요. 근데 10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는 이 탕자에게는 100억이 엄청났어요. 근데 이 아들이 돌아올 때는 1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문제가 돼요.
나를 기다리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보고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죠. 같이 가보신지를 알았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재물관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통장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영존하시는 기다리시는 나갔으니 끝났어. 너는 나가. 그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분. 영원히 공급하잖아요. 회복시켜 주시고. 아들이 감사하죠. 이때부터 이 자녀는, 이 둘째는요, 이 탕자는 돈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금액으로 자꾸만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마지막은 평강이죠. 예수를 죽으시고 찾아오실 때 요한복음 20장 그냥 내가 안 읽더라도 성분 좀 띄워놔. 띄워놓으면 좀 귀찮아. 내가 다 읽을 수 없잖아. 자, 보세요. 보시고 가서 딱 예수 딱 만났을 때 제자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낯짝이 있었을까요? 낯짝이 없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샘펴고 그리고 또 야, 저 귀신 아니야? 저것도 우리를 막 변생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몽롱해 갖고서.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저 앞에 뭐라 했었어? 좀 띄워놔. 좀 지우지 말고. 좀 보게 좀. 빨리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죠? 평강이 있을지. 전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와. 샬롬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 그럼 샬롬입니다. 샬롬이잖아요. 여러분 가끔 있을 때 샬롬 올 때 무슨 말인지 샬롬이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자, 다윗은 누구죠? 싸우는 하나님, 싸우시는 승리의 하나님이 다윗입니다. 솔로몬은 누굴까요? 샬롬이에요. 평강의 왕. 근데요, 이 평강할 때 재밌어요. 다윗은요, 싸워서. 근데 싸웠는데 평강을 얻지 못해요. 싸울 때 평강이 옵니까? 안 오죠. 긴장이죠. 근데 그 싸워서 이긴 다음에 열매가 뭐냐? 평강입니다. 그래, 싸워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시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성전입니다. 성전. 나 같으면 놀라겠다. 와, 이런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하시네.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다윗이 성전 짓고 싶었는데 너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여기까지야. 너 평강까지 가지면 너 교만해져. 그래서 다음으로 물려줍니다. 솔로몬이 가요. 솔로몬이 한 일이 뭘까요? 성전 짓는 거였어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안에 성전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3장에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평강이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이 무엇이는 거죠? 말씀 듣는 곳, 교제하는 곳, 기도하는 곳,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게 평강이에요. 그것이 있으면은 평강이라는 것은 나는 평안해. 그만이 아니라
보세요. 영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순서가 있죠? 기묘잖아. 순서대로 오니까 마지막의 결론이 평강으로 오시는 분. 그게 뭐냐? 여러분 안에 성전이 완벽하게 세워지는 것. 할렐루야. 전 여러분 안에 성전이 세워져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 감고 기도합니다. 이름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눴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눴습니다.